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자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을 알아가며 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또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오늘의 본 말씀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또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신 전쟁을 마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드보라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은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왕이 되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위하여 내려오셨다. 이 말은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그 왕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지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는 그 장소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싸우시는 그 전쟁의 참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있는 언약적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14절과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한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스볼론, 이사갈, 납달리, 특별히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그 싸움에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 르벤 지파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면 16절에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르벤 지파의 결심은 무엇을 위한 결심이었습니까? 그들의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들의 안락함과 또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목자들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들이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해 보면 이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일컫는 말인데 이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파, 배를 타고 무역하며 상업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해변가에 살았던 아셀지파, 그들은 그들의 항만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마음조차도 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명분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명분상의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느냐 19절과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19절 무기또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습니다.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스라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죠. 또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10,000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였고 분명하게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분명하게 수적으로 군사력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들, 이 별들은 그 가나안 신화에서 보면 이 별들이 이 비를 내리는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숭상했던 그런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숭상하고 그들의 어떤 도움이 되고 그들의 능력으로 삼았던 그 별들이 누구랑요? 시스라와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자 여호와여 주께서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상하고 그들의 능력으로만 했던 그 별들, 그 물의 근원, 비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연합을 형성하고 또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900성이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서 있지만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큰 힘처럼 대적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그들을 전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그 일을 안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그들이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무기도산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가나안 왕들을 연합하여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시킨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둘러싸고 진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연합하여 있는 그 자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일시에 전멸시킬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대적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또한 연합하여서 경관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권능,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23절부터 보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가 23절과 27절에 보면 이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메로스 그 주민들은 어떤 지역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던, 즉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했던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지파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안락한 일상을 계속 누릴 수는 있었겠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무역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상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었겠죠. 잠시 잠깐.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겐 사람,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기준을 본다면 이방 족속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옆에서 같이 도와주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 그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은 그 족속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이 동맹을 맺고 거기 있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한참 멀리 있는 족속이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족속에서 나와서 가나안 왕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인 것입니다. 여인이죠. 장막에 머무는 여인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아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런 시스라를 처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장막에 가는 그 여인의 손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용맹한 용사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축원하실 때에 그 왕 대신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왕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언약의 백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이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장막에 가는 여인이고 겐족 속에 그 헤벨의 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고 제거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싸움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싸움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진 가운데에, 때로는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돌받고 같은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무장되어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또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음이 온전해지고 분명해지고 굳건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의 부름 앞에 현실적인 핑계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를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서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그런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열심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에 복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명히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확신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분명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결심은 무엇을 향한 결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디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할 그 싸움의 자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참여함이 있으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이 있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감이 있으며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 특권과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숨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실하신 정화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가려지지 않도록 어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감당이 될 책임과 수고가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을 인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교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능력과 수고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능력과 실제적인 그 일이 우리 삶에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지며 그분의 신실하고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 확신과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도리어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또 하나님의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하는 일에 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